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구약 성경 216면 민수기 13장 1절부터 끝절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시바시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기띠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돌이요, 갓 지파에서는 마가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의 거하는 땅에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은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같이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를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만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엘리야 같은 사람들 뿐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별 볼 일 없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영웅적인 인물이 몇 명이나 탄생할 수 있으며, 또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선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인류의 역사에 몇 명이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런 특별한 인물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한 명처럼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또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이방인 중에 최초로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고, 아프리카인 중에 최초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까? 또 루디아 같은 인물, 그는 마게도니아에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되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정작 쓸만한 사람을 찾아보면 많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한 지파당 한 명을 차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요, 그 지파에서의 엘리트만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유대인들과 비슷하다면 그들의 이 실력이나 수준은 그때도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엘리트를 뽑았으니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될 정도로 누구의 아들 누구가 어느 지파를 대표하여 정탐꾼이 되었다, 그들을 대표할 만한 리더십이 있는 엘리트들을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결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12명 중에 제대로 판단을 내린 사람은 2명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10명은 차라리 정탐꾼이 안 되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자신들의 불신의 대가를 치른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이 자기의 손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의 믿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건 참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남의 믿음을 방해하는, 남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꾼으로 뽑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습니다. 모세가
이들이 정탐을 끝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성경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라는 말만 있지만 아마 모세가 엎드려 있는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이토록 없다는 말이냐?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느냐? 사람을 잘못 뽑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말이냐? 또 내가 그들을 얼마나 못 가르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내가 그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모양이다. 내가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해주지 못한 모양이다. 이런 후회가 스쳐갔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과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조금만 더 열심을 냈더라면 그들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태만하시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셨나?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셨다는 말이냐? 왜냐하면 사람의 믿고 안 믿고 이것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이끄셔야 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마음을 감동하셔야 돼. 믿도록 도우셔야 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몫인데, 12명 중에 제대로 판단한 사람이 2명밖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태만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12명 중에 2명만이 올바른 보고를 한다면 그 2명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10명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더 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럿 있는 부모가 그 자식 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되는 아이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그렇지 못한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행복감은 자기 자녀 중에 제일 덜 행복한 자녀의 행복감과 일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자녀의 행복감만큼 부모가 느낀다는 얘기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나머지 10명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 안타까움이 더 컸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책임, 또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인간의 문제, 이 세 가지는 항상 얽혀 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사람의 문제, 이 세 가지는 늘 얽혀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 못 깨닫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일어서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청함은 뭐고 택함은 뭐냐? 결국 같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청하셨다면 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하느냐? 이 말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뽑히는 사람은 많으나 졸업하는 사람은 적다. 뽑히긴 뽑혀요. 그것이 학교든 학교보다도 더 이 졸업하기가 어려운 데가 미 해군 특수부대 SEAL 팀이라고 하지요. SEAL이란 말은 Sea, Air, Land, 이 바다와 하늘과 땅 이 세 글자를 따가지고 SEAL 팀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바다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특수 요원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이 사살한 팀이 SEAL 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EAL 팀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훈련 과정을 합격해야 되는데, 훈련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갔다면 끝까지 인내해서 합격하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도중에 다 손들고 나가요. 이 SEAL팀의 훈련 과정에 대한 영화를 보면 훈련장 가운데에 종이 하나 있는데, 누구든지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은 그 종에 다가가서 종을 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훈련 안 받아도 돼. 그 종을 울림과 함께 그 사람은 퇴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훈련을 하지요. 별의별 이 고무보트를 머리에다 2인 채로 밥을 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추운 저녁에 바다에 들어가서 이 추운 물 속에서 견디게 한다든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데 밤중에 깨워가지고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그들에게 물호수로 물을 뿌려가면서 기합을 준다든가, 이런 별의별 힘든 과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기의 체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SEAL팀 훈련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있고 투지도 있고 이런 사람들만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자신의 체력을 믿고 들어간대. 내가 요까지 걸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런데 그 체력의 한계는 며칠만 지나면 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버티느냐? 악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 몸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정신력.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지긋지긋할 때 훈련관이 다가가서 너 저기 가서 종만 울리면 이 지긋지긋한 훈련을 그만둘 수 있다. 종이 저기 있다. 이제라도 가서 종을 울려라. 이런 식으로 마치 마귀가 유혹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네가 원하면 그만두면
이 훈련을 안 받아도 된다. 못하러 네가 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모욕을 네가 참아야 되느냐. 이 정신력으로 참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대단한 것이죠. 이게 바로 뽑힌 자는 많으나 졸업하는 자는 적은 원리인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12명의 정탐꾼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합격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훌러신학교의 졸업생 중에, 졸업생들이 이제 졸업한 이후에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졸업생 중에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은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50%. 나머지 50%는 뭘 하느냐? 다른 직업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이 봉사, 사회봉사의 일을 하지만 목회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에 들어선 50% 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은퇴할 때가 됐을 때까지 목회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그건 통계가 없지만 아마 졸업생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몇 프로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처음에 입학을 한 학생 수에 비했을 때는 적은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숫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4배의 학생이 입학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그 적은 숫자의 일꾼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해봐야 된다는 얘기. C팀에 그 진짜 합격하는 요원을 뽑기 위해서 그 4배가 되는 지원생이 필요한 것이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2사람을 얻기 위하여 12명이 필요했다는 얘기. 사람을 얻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다 그런 거니까 그런가 보다, 체념하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면 못하러 성경이 이렇게 길게 그 사건을 기록하고 못하러 모세와 아론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달랐길래 나머지 10명과 같이 되지 않았느냐? 그들의 차별성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차별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기까지. 오직 내 종 갈렙은 무엇이 그들과 달랐다고 했어요?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마음이, 그 2명과 10명의 차이점은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이 달랐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엇이 달랐다는 말이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내면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내면적인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력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능하냐 무능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재를 말할 때 문자 그대로 재능, 실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갈렙이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그의 유능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내면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론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별성이었어요. 그게 소위 make or break, 해내느냐 탈락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죠. 해내느냐 탈락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이것이 차이점이었다는 얘기. 정말로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까다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너그러워요. 우리는 평소에 실력, 능력, 유능함 이런 것을 요구하죠. 그게 있어야 그런 사람을 찾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너그러움, 어떤 그런 이 두드러지는 실력 이런 것보다는 그보다 더 기본적인 인품, 인격, 마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12명이 한 사람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던 것은 그들에게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능했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로 더 기본적인 내면적인 조건, 그걸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적더라, 적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수정해야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수정해야 돼요. 우리는 실력이 있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과연 그 실력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국가와 민족에게 유익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배출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사회적인 이 갈등을 조장하고 또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일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어느 누가 한국 사람이 똑똑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한국인의 똑똑함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똑똑함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보장은 없어. 똑똑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소수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평소에 등한시하는,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성품, 그 조건, 그것을 간과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10명 같은 사람을 생산하면 안 됩니다. 이 2명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든 이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